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은 일부 때 거를 아껴 먹어야 되는 거였군요. 여기 알겠습니다. 3부까지 아껴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게 낯설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즘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다 경험한 저도 수혜자로서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주 유명한 길치인데 요즘도 제가 목사님 모시고 GPS 없이 가면 목사님이 옆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 정도 제가 길을 잘 못 찾는데 미국 와서 그래도 GPS가 있으니까 그 GPS 자매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디가 맛있는지 어디 가면 뭐가 어떤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어디 몰에 갔는데 다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어 한마디만 하면 뭐 어디 있다고 얘기해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예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여기서 지냈나 이런 아주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느낄 정도로 저는 이 문명의 이 길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되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하시겠지만 저는 영어.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영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장치가 붙어가지고 좀 씩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온 지 5년째인데
한국에 전화하면 꼭 묻는 게 영어 좀 늘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조만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스토리에도 나사로의 죽음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죽음이 갖는 위압감, 이 위험, 이 죽음의 그림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이 준비되고 죽음이 뒤덮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36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그 이적들 가운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사건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에 압도되어 있고 죽음에 눌려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작 자기는 죽어야 되는 역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기독교 역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하고 평소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피곤하시거나 일에 지치거나 하시면 베다니로 지나가시다가 꼭 이 집에 들려서 머무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삼남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집에는 세 남매만 사는 것 같았고, 또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의 존재는 거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 남매들은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가정에도 병이 듭니다. 목사님 집 애들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 대학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직장을 못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아니군요. 이거는 나이 배우자를 못 구할 수도 있고 잡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죠. 불치의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한 후에 그곳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출발하기 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러나 좀 더 기간을 지체하신 후에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수 있다,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다, 끊어졌다, 이렇게 보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학적 그런
소견이 없는 그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더 숨이 끊어져도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와서 살렸는데 3일 만에 얼마든지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기다리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제 그 집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또 나오는데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는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른 본문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놓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 기억하잖아요. 근데 신앙에 그런 뭐 좋고 나쁨이 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하고 상관없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나름 반가웠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초상집에는 사람이 많은 게 좋거든요. 사람이 복작복작되고 고인의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와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상객들 중에 한 분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어야 함을 질타하는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례식 가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하면 거의 매주 장례가 나왔어요. 하루에도 한 주에도 막 3건 이렇게 난 적도 있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그렇게 가는데 가면 제가 이제 처음 교구 사역을 하니까 노련하신 전도사님한테 같이 간 전도사님인데 장례식 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때 그냥 그저 큰일 이런 말을 좀 길게 해주고 큰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그 다음 좀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거만 한 게 없대요. 특별히 그래도 그리고 그 뒷말을 흐리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이라도 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좀 위로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냥 아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마르다의 행동이 이것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중에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들어주시다니 하면서 감격의 눈물 흘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무덤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마르다가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은 단지 지금의 자신의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해달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이 비통한 마음, 이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지 정말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라고 이 상황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마르다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앙인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양호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마르다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평소 마르다의 실력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보일 수 있었던 최선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고 마르다는 정말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이 다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회복하실 때 자기의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받게 되는 느낌은 그 고백 속에 전혀 힘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고백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마르다의 상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을 이길 만큼 힘이 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막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을 오늘 내가 지금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하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엄청난 괴리,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죽음에 해당하는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 같은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 사건을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요절이 되는 25절, 26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러니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마당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해결 못하겠느냐?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 걱정 마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단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그 무덤의 그 돌은 네가 치워야 된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그 돌이 걸림돌이다. 그 의심의 돌, 두려움의 돌, 그를 치워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는 순간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몇 분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예, 아멘 할 뻔했어요. 단지 그 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광선이 쫙 장풍이 나가는데 딴 건 다 뚫는데 돌을 예수님께서 못 뚫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돌에 좀 약하신가요? 그래가지고 그 돌은 네가 치워라. 그걸 네가 치워야 이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모든 관심이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나 줘야 그와 맞먹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들,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간 99% 믿었는데 1% 의심하는 순간 그건 이제 다 파토가 나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들,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오늘 실제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투병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될지. 또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그것이 극복되지 않아서 계속 그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깨진 관계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관계적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본문 앞에서 영적 루저, 실패자들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얼마를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사로 역시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여전히 죽을 몸으로 잠깐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중에 죽습니다. 본문에서 실제로 보면 자세히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사로는 한마디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선극을 한다면 저는 워낙 이렇게 연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 나사로 역할을 자처할 것 같아요. 가만히 존재감 없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나오고 한번 빵긋 웃어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이 집중시키고 있는 그 메시지에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사로의 시체가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시고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이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에 있어서 그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푸는 열쇠가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40절에 의하면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눈 씻고 한번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 40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까? 이게 사람 후딱 미치는 건데 분명히 그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고 나는 들은 적이 없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뭐 오해야 그리고 3자 대면 해보고 그러는데 뭐 했대잖아. 난 들은 적 없는데 막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40절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그냥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 기억 못하냐? 이 맹추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는 40절에 나와 있는 네가 믿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으면. 이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근거를 보니까 25절 26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믿으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40절에 나오는 여기를 보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서로 호응을 이룹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그 약속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도 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에게 영광으로 선물로 약속으로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이 붙고 떨어지는 그 생명이 그 목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 목숨이 붙고 떨어지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임재, 현현, 사건, 어떤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사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는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어떤 운동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좀 축구 광이라서 지나간 경기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한민국 그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뭐
월드컵 때 그 이탈리아전을 뽑는데 그보다 저는 더 높게 치는 게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3, 4위, 우리는 꽤 맨날 그 3, 4위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 4위전도 이겨야 동메달 따죠.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입니다. 이란이 축구 수준이 객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승에 못 올라갔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 경기를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근데 나중에 딱 그 뉴스를 보니까 4대3으로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기를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다시 다운로드 봐서 보는 것이죠. 4대3으로 분명히 이겼다고 했겠다. 자, 요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보는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전반에 0대1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막 그 해설위원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웬걸 그 전반전 이제 끝날 그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더 줬는데 48분인가 한 골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그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봤더라면 분명 예상되는 제 멘트 죽어라. 아니야 다를까 그 해설자도 하는 말이 문제 있다. 지금 선수들 몸이 무겁다는 둥 막 그냥 굉장히 비관적인 해설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괜찮은데 재미있겠는데 그러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을 시작하고 우리의 귀염둥이 구자철 선수가 한 골을 바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설교만 아니면 더 리얼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5분 만에 또 이란이 한 골 넣습니다. 1대3이 1대3. 저는 멘트가 또 예상해 죽어라 에라이. 경기는 이제 10분 남았는데 질질 끌려갑니다. 해설자들의 멘트는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 있다. 컨디션 난조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투지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근데 10분 남겨놓고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멋지더라고요. 2대3. 근데 이제 10분 남아서 10분 만에 어떻게 뒤집나 했는데 좀 이따 지동원 선수가 골이 넣고 또 골이 넣고 해가지고 4대3으로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 결과를 알고 들어간 경기에서 그걸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 그러면 뭔가를 이룬 후에 어느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착한 후에 자리를 잡은 후에 올라간 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학생들도 여러분 학생들 많은데 지금은 공부할 때이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섣부르게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게 있는데 어느 정도 나도 하나님한테 좀 레벨을 맞춰줘야 하나님하고 영광이라는 걸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좀 레벨이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자격이 된다. 뭐 그 영광을 이야기할 만한 논할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태평양에 요즘 좀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드럼통에다가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거기까지 운전해가지고 3일 동안 운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제 됐다. 이제 물이 좀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태평양 그 자체로 위험이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 있냐 없냐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막 의사가 됐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네?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의사가 안 되면 창피해. 저런 것도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형편없을 그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비록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암송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빌빌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영광에 동참해라, 이것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국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없이 맨손으로 비행기 타고 이곳에 이국 땅에 오셔서 변변한 잡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한 달치 렌트비를 못 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이 자체가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 가사 나오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던 그 시절이 있었죠. 어떻게 하다가 조그만 중고차 하나를 구입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누가 좀 태워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라이드 해주고, 그리고 행복해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 은혜로 조그맣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조그만 그로소리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을 때 그 가게에서 막 먼지를 털면서 손님들을 맞으면서 가슴 벅차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비록 좁은 방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희망이고 모든 게 은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의자 하나를 구해 갖고 와도 그렇게 좋고, 의자에 막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다 앉아보고, 누가 쓰던 밥통 하나 어디서 얻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한 차에 타고 오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업이 확장되면서 가게가 2개, 3개로 늘어나게 되고 집도 큰 저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방을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아들은 아들 방에 가 있고 딸은 딸 방에 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텔레비 볼 때라도 하는데 모였는데 지금 방마다 TV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아이폰 있고, 그러니까 뭐하러 나옵니까?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장에는 매니저를 둘 만큼 사업 수완도 늘어났지만, 그리고 경제 규모도 커졌지만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항상 피곤에 쩔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자리를 잡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논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잘 못 나갔을 때, 빌빌거릴 때, 형편없을 때일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고 병이 치료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차원에서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영광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영광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차원, 먼 훗날 이루어야 될 내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마르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고백을 지금 현재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리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결정짓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백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살아서 믿는 나에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 고백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주변 환경이 주는 압박에 눌려 빌빌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으로 우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아직도 죽음의 공포,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의 환난의 공포에 휘말려서 거기 압도당하여서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믿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비통해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뭔가를 이룬 후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훗날 부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는 이민생활, 유학생활 이곳에서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눌려서 빌빌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